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7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명이 뭔가 하면 침대 공포증입니다. 침대 위에서 자면 침대 아래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침대 아래 내려가서 잠을 자니까 침대 위에 누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계속 잠을 못 자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도 처방을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퇴원을 했습니다. 마침 이제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다 들으시더니만 목사님이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침대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평안하게 침대 위에 누워서 주무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보면 40%는 평생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염려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22%는 너무 사소해서 그런 거 염려할 것도 아닌데 그걸 염려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만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현 목사님이 쓴 들리는 설교 유혹하는 예화에 보면 영국의 노리지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14세기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였습니다. 다들 너무 가난하고 힘든 경제적인 파탄의 지경에 있던 그런 때입니다. 게다가 흑사병이 유행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재앙의 시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럽 각지에서는 농민혁명이 일어나서 말 그대로 유럽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노리지의 줄리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줄리안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니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렇게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뭐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우리가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와 평안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반대편에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제 패배자야. 안 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도 잘 되게 하시고 잘 돼도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 나서 집이 완전히 망해버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제대로 공부도 안 되고요. 또 친구들, 선생님들하고도 또 오해가 생겨서 뜻하지 않게 모두가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 살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매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내일 죽어야지, 내일 죽어야지 이러고 살았습니다. 이 중학생이 매일 내일 죽어야지 하면서 사니까 그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째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일 죽어야지 하던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힘든 시간도 이겨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힘든 시간도 지나왔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물론 삶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어려운 때도 참아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니까 견뎌낼 만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그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로기조마이에서 영어로 로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것이 염려할 게 아니구나, 걱정할 이유가 없구나를 금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몸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이면 농사짓는 농부들이 굉장히 바빠지는 시기이죠. 특별히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왜 바쁜가 하니까 전지 작업, 전정 작업을 해야 하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전지라는 것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죠. 전정은 이 줄기를 자르는 것 말합니다. 가지를 자르고 줄기를 잘라내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저 가지에서 저 줄기에서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전지 전정하는 분들 보면 진짜 과감하게 그냥 저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가을이 되면 훨씬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죠. 그 나무에서 공급하는 에너지가 그 영양분이 그 가지를 치고 또 줄기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남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탐스럽고 정말 맛있는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의 가지를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의 가지들 잘 잘라내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장빈 목사님 또 박현숙 사모님이 지은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도박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손을 잘라내도 도박을 못 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번 우편함에 우편물 도착할 때마다 이 집사님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얼마의 빚도 족장이 왔을까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도 문제고 빚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상황에서 내 아이들 제대로 키워갈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이 가정을 그렇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더 큰 고민이고 더 큰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볼 때마다 분노가 생기고 증오심이 끌어올라서 매일 드는 생각이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아마 구역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자신의 사정을 나누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어떤 믿음이 찾아왔는가 하면 단순한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믿음,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는 믿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의 변화는 없지요. 당장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남편이 변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변하고 나니까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집사님이 믿음으로 변화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죠.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래요.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땅의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염려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 26절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를 한 자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약 먹고 열심히 키 크기 운동하고 그러면 키가 한 자 늘어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다들 지금 180 넘어 계시겠죠. 190씩 막 되시겠죠. 키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는 걸 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 말고요, 내일이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해야 될 것은 오늘 어떻게 사느냐,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오늘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오늘에 충실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지 안 뜰지 누가 압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을 우리는 성실하게 살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불신앙의 믿음 또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라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의 사람이 있고 긍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긍정하고 그냥 밝게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의 사람이나 긍정의 사람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똑같이 시간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부정의 사람도 시간은 흘러가고 긍정의 사람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부정의 사람은 부정의 시간만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고요, 긍정의 사람은 긍정의 시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부정의 기억들만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고 긍정의 기억들만 계속해서 남겨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기회들을 매일 염려하고 부정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긍정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그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이 열리지 않으면 내일 하면 되죠. 내일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죠.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안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한 게 힘들 때 기도할 하나님이 없어서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쌓아놓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괜히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기만 합니다. 우리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축소되고 과장되는 생각, 죄스럽고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에 짓눌려 살지 말고요, 그 생각을 밀어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채워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 대신에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속된 것 대신에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으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고 더러운 것 대신에 정결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채우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채우고 덕스러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이 찬양은 토마스 오베다 치션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심프슨이라는 곳에서 통나무 음악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공부할 재정이 없으니까 겨우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그래도 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대학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셔서 모교로 돌아와서 16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다가 21살에 주간지 편집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27살에 부흥회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부흥회를 꼭 가가지고 변화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로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이제 하는데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편집장 교사할 때는 그래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먹고 살기 좋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 헌금도 안 들어오고 이제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먹는 날보다 먹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굶다 보니까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목회를 잠깐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목회를 잠깐 쉬는 동안에 이 찬양을 작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굶어서 병이 들고 그래서 목회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세상 일도 아니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직업 다 때려치고 이 목회의 길을 지금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안 주셔서 먹지 못해서 병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목회도 못하는 지경이 되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찬송시를 지은 겁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해와 달 별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거죠.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든 병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실까요? 아니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또 염려와 걱정들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오직 예수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초대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 속에 초대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들의 백합화와 그 꽃들을 먹이셨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